같이 해볼까요? 오른손 드시고 다시 할렐루야가 입에 붙었어. 다시 새 생명 저를 쳐다보시면서 저한테 푸시를 주세요. 저는 여러분한테 할 테니까 새 생명 주소, 새 생명 주소. 한 번 더 새 생명 주소. 할렐루야. 지가 있고 정이 있고 의가 있어요. 의지적으로 하면 정도 움직이고 지도 움직여요. 사람의 언제나 인격체인데 또 따라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또 한 번 더 입술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영혼이 구원받는 겁니다. 영원이 아니고 영혼이 혼. 다시 영혼이 구원받는 겁니다. 우리 장례식 여러분 많이 치렀을 거예요. 이 가족 중에도 또 친척 가운데 교우 가운데도 보면 늘 거기서 장례식에는 진리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잔치집에 가려고 하지 말고 결혼식 뭐 이런 데도 가야 되겠지만 초상집에 찾아가라. 왜? 잠언세 거기 가면 진리를 깨닫는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야 인생이 뭔지를 알고 또 은혜가 임한다는 거죠. 보면 장례식 가운데 보면 입관식이라는 것이 있어요. 입관식 아시죠? 입관 많이 가족들 보셨잖아요. 이렇게 보면 입관할 때 보면은 1시간 동안 뭐 하는가 하면요, 다 여자다 그러면 다 머리도 빗고 향수도 뿌리고 뭐 또 화장도 하고 옷도 예쁘게 하고 다 단정해서 이렇게 뉘어놔요. 남자 같은 경우는 다 넥타이도 하고 양복도 입히고 딱 해가지고 이렇게 펴나 그렇게 딱 관에다가 놓고 이렇게 해요. 그런데 사람들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사람들이 하나도 안 기뻐해. 화장품 뿌리고 좋은 메이크업 옷 입고 멋지게 해서 이렇게 딱 누워 있는데 사람들이 슬퍼해. 안타까워해. 막 쳐다보면서 안타까워하고. 그 아무리 화려한 옷, 멋진 옷, 외모가 이렇게 있어도요, 하나도 한 사람이 기뻐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 가짜인 거 알거든. 영혼이 떠나간 몸이야. 아무리 멋진 집, 멋진 차, 멋진 옷, 좋은 데 놀러 다니고 막 즐기고 그렇지. 근데 뭐 가을 되니까 뭐 등산 간다고 그러고 여름 되면 또 바닷가 간다고 그러고 뭐 봄 되면 또 뭐 바람 들고 뭐 이렇게 뭐 수능에 자연의 일부니까 사람이가. 근데 그거요 다 지나가는 거고, 물론 그 즐겨야지,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오래 가지 않아. 그 가짜예요, 가짜.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사탕만 다 갖고 있어봐요. 야, 이 10,000원짜리가 중요하지 사탕이 중요하냐? 그렇잖아요. 똑같아. 이 입관식을 하면서 보면 야, 영혼이 진짜구나. 영혼이 떠나가니까 슬프구나. 영혼이 떠나가면 육체 아무리 화려한 것도 아무것도 아니구나 깨닫게 되는 거잖아요. 설교 끝났어요. 뭐 본문에도 없는 말씀 나가요. 같이 해볼까요? 다시. 영혼이 구원받는 겁니다. 영혼이야, 영혼.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베드로전서 1장 9절 한 절이죠. 믿음의 결국, 오늘은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하면, 믿음으로 살면 곧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영혼, 입관할 때 떠나간 그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육신이 구원받는 게 아니고. 자,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영혼 구원에 대해서 성경에 우리 예수님,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살고 있기 때문에 다 경험을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많이 말씀하셨어요. 비유로 해야 좀 알아듣거든.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에 대한 비유 많이 있지만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천국은 마치, 잘 들어보세요. 천국은, 영혼이 가 있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천국은 마치 그랬어요. 여러분 보세요. 천국이 얼마나 좋으면, 네? 천국이 얼마나 좋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다 파냐 이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봐요. 네? 천국이 얼마나 좋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통장, 카드, 적금, 그거 다 팔아. 냉장고 팔고 TV 팔고 다 팔듯이. 천국이 얼마나 좋으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사냐 이 말이야. 찬송가에 보면요, 우리 천국에 관한 찬송이 많이 있어요. 235장에 보면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이 찬양 있죠.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기쁘고 즐거운 거기서 천국을 막 찬양을 해요. 오늘 찬송 불렀던 거 436장에 보면 주 안에 예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는 거야. 지갑대로 다 감추고 있죠. 주 안에, 예수님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새 생명 따라해보게.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별로 안 좋아. 예수님 안에 감추어진 새 생명을 얻고 봐서 보니까 이전에 매력적으로, 이전에 내 인생의 초점으로 맞춰졌던 것이 별로 안 좋아. 싫은 게 아니라 별로 안 좋아. 이전에 그게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 안에서 새 생명을 얻으니까 이전에 좋던 것 이전에 별로 값어치가 없어. 그 찬성이에요. 그 찬 제가 설명을 한 거죠. 그러니까 천국이 얼마나 좋으면, 새 생명이 얼마나 좋으면 세상에서 가장 좋고 가치 있는 것들을 값없다고 하냐 이 말이야. 여러분, 얼마나 천국이 좋으면, 얼마나 새 생명이 좋으면,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 구원이,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좋으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가치 있다고 생각되는 것이 이제는 값이 없어. 찬송이에요, 찬송. 그리고 성경 말씀이에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다시 정신 차리자. 자, 원점으로 돌아와서 실제 그러면 예수님이 천국 비유를 이렇게 말씀하시고 찬송가도 그렇게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체험한 사람이 찬송을 했는데 우리가 부르긴 부르는데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과연 그런가? 주일날 3만 원 준대, 2만 원 준대. 주일날 뭐가 있어? 예수님 절로 가. 교회 저리 가. 믿음 있는 사람 맞아요? 새 생명 얻은 사람 맞아요? 구원이 그렇게 좋고 천국이 그렇게 좋다면 왜 현실에 더 집착하냐 이 말이에요. 이런 이제 질문을 하고 오늘 말씀 들어가려고 그래요. 찬양 그렇게 하면 돼.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고 하는데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집이나 자녀나 전토나 아내도 남편도 다 버린다고 하는데 나는 그러냐 이가 내 현실은 왜 그러냐? 왜 현실은 성경하고 내 현실하고 너무 다를까?
종종 이렇게 제가 이제 묻곤 하지요.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그러면 대부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들은 거는 많이 있으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습니다. 그럼 기대. 정답이요, 정답. 그래 다시 묻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다시 물어볼게요. 그러면 구원받기 위해서 믿는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 믿어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이, 영원히 구원받는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줄 수 있겠어요?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안에 살리라 막 찬송을 하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구체적으로 뭘 뜻하는 건지, 영원히 구원받는 것이 뭘 뜻하는 건지 여러분 아십니까? 구원에 대한 그 답변들이 대부분 추상적이에요. 대부분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구나, 또는 천국에서 영생한다고 그래. 말은 맞는데 이게 너무 추상적이에요. 관념적이에요. 이런 추상적인 이 답변들이 이렇게 왜 나오는가 하면,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구체적으로 뭔지를 몰라서 그래. 그러니까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고 기도를 안 하는 거야. 당연한 거야, 그거는. 그러니까 하나도 저는 안 미워. 구원받는 것이 여러분 너무 뜬구름 같고 막연해서 추상적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말은 그렇게 하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고 영생 얻는다 그렇게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당장 눈에 보이는 세상과 현실에 더 집착하고 집중하는 거예요. 현실을 무시하라는 건 아니야. 거기에 집착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 그 구원에 대해서 인간의 영혼육이라고 그러잖아요. 영혼육의 관점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주체가 어떤 존재인가 같이 해보겠습니다. 구원의 주체요. 구원의 주인공이 누구냐, 어떤 존재냐. 베드로전서 1장 9절 보면 믿음의 결국 곧 영혼에 구원받는 거야. 영혼. 다시 따라 영혼. 그 다음에 또 11절 10장 39절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을 가진 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무엇이 구원받는 거예요?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오늘 100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영혼. 자 보세요. 무엇이 구원받냐?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아까 이관신이겠죠. 이게 구원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건 3일만 지나면 썩은 데 나요. 그렇게 돼요. 그러면 자 의문이 있죠. 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냥 영과 혼과 육이 구원받는다고 하면 되지, 육이 얼마나 중요한데 영과 혼과 육이 구원받는다고 그러면 되지 왜 영혼만 구원받는다고 했을까? 이것을 알려면 먼저 하나님께서 육체를 어떻게 보고 계신가, 이 몸뚱아리를 어떻게 보고 계신가를 알아야 됩니다. 제가 그 전에 또 한번 질문을 하면, 여러분 솔직하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집사님, 장로님, 인간의 영과 혼과 육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렇게 묻는다고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다시, 권사님, 집사님, 인간의 영과 혼과 육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인간이요, 본능적으로
본능적으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육체요. 본능이라고 그랬죠, 제가. 그렇죠.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야. 본능적으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육체요. 몸뚱아리요. 본능이에요, 본능. 자, 그러면 우리 인간이 그렇게 소중하게 본능적으로 여기는 육체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했는가 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50절 다 같이 시작. 살과 피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산으로 받을 수 없고 썩을 것은 썩지 않을 것을 유산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살과 피, 이게 뭐죠? 육체죠. 살과 피는 뭐예요?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가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육체는 단지 뭐 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썩어질 것이래. 육체는 썩어질 것이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이런 육체가 아무런 가치가 없기 때문에 썩어질 거기 때문에 육체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산으로 이어받을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육체, 몸뚱아리에 대한 성경,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자, 그러면 또 이제 질문을 하는 거죠. 제가 막 질문해 본 거예요. 저도 사람이니까. 인간은 본능적으로, 맞아. 본능적으로 내 자식, 내 새끼, 내 몸뚱아리, 내 건강, 내 쾌락, 본능이야. 그걸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본능적으로 인간은 육체를 중요하게 여기는데 왜 하나님은 인간의 육체를 그렇게 무가치하게 볼까? 육체는요, 단지 영혼을 담는 흙으로 만들어진 그릇에 불과해요. 성경 다 찾을 수가 없어요. 육체를 담은 그릇이야. 여러분, 가정주부들 아시죠? 주방에서 그릇이 뭐가 중요해? 그릇의 내용이 중요하지. 그래서 성경은 이 썩어질 육체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릇에 관심 두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릇에 담을 내용에 관심을 두라 이 말이에요. 영혼이 썩지 않을 내용이 뭐예요? 그 영혼이지요. 할렐루야. 영혼이지요. 그 내용물이지요. 그래서 요한 3서 2절이나 성경 많이 나오잖아요.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용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의 그릇이 잘되고 형통하고 강건하게 되기를 내가 원하노라. 그래서 기도하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자, 듣자, 깨닫자 그러는 거예요.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니까. 골로새서 3장 1절로 3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예수 믿어서 영혼이 구원받았다면 이 땅의 것보다 하늘의 것에 더 우선순위를 두라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어느 학교에 입학 합격증 통지를 받으면 이제는 우선순위를 그 학교에 두지 않아요? 결혼하기로 혼인서약 하면 이제는 그 남편과 아내에게 우선순위를 더 두지 않아요? 하늘의 시민권을 받았으면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는 거예요. 거기를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 영혼을 구원한다고 했는데 이 영혼이 구원받는다는 것이 도대체 뭐냐? 다 이제 더 깊게 들어가 볼게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시면 나와요. 마태복음 8장 11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제부터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예수님이 신약에 말씀하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에 종말, 그 다음에 이 세상이 다 끝나고 새하늘 새 땅, 거기서 천국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아있대요. 잘 들으세요? 정신 차리세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아서 같이 산대, 천국에서는. 그런데 또 성경에 분명하게 창세기에 보면요, 창세기 2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막벨라굴에 장사하였으니 그랬어요. 여기 보세요. 예수님은 이 죽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지금 살아있대요. 분명히 창세기 죽었지요. 아브라함 죽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분명히 살아있대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들었잖아요. 통해서 죽은 나사로가 천국에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대요. 죽은 나사로 죽었거든요. 그 천국에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대요. 자, 누가복음 16장 23절에 보면요, 제가 읽을게요.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브라함의 품에 나사로가 죽었는데 그 품에 안겨 있어. 또 예수님이 실제 사건이잖아요. 기도하시러 변화산에 올라가셨어요. 그때 어떤 현상이 벌어졌죠?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예수님하고 만나서 대화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성경은 모세가 이미 죽었다고 그랬거든요. 모세가 죽었어요. 근데 신명기 34장 5절 6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보세요. 이 모세가 죽었는데 모세가 살아서 예수님하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 잘 들으세요. 영혼 구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야 그러면? 성경 어디는 죽었다고 그러고 어디에서는 살아있다고 그러고 예수님은 궁극적으로 다 살아있다고 그러는데 천국에서는 성경이 모순되는 건가?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진리가 있습니다. 진리 따라해보겠습니다. 진리. 그게 뭐냐면 이겁니다. 우리 인간의 육체가 죽는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너무 귀해서 이건 한번, 인간의 육체가 죽는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땅에 살았던 아브라함이 천국에서도 여전히 아브라함으로 살고요. 그 내용입니다. 이 땅에 살았던 이삭이 천국에서도 여전히 이삭으로 살고 야곱이 야곱으로 살고 모세가 모세로 그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 정신 집중하시고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세상에서 영이와 철수로 내가 살아가면 천국에서도 영이와 철수예요. 물론 천국에 가면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부활체처럼 변화된 몸으로 우리가 바뀌어지는데 부활체라고 그러죠. 이 본래 자아는 변하지 않고 천국에서 같이 그 본래 자아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우리 존재 자체가, 본질, 우리 자아, 존재 자체가 육체의 몸뚱아리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혼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울고 짜증내고 하는 것이 육체가 하는 것 같지만 영혼이 하는 거예요. 영혼이 내 본래 자아예요. 자아.
일반 사람들은 육체가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이것이 끝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잠언서에 많이 말씀합니다. 단지 육체의 옷을 벗는 것에 불과해. 육체의 옷을 벗는 것에 불과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거듭났다고 그래서 눈이 다시 생기고 귀가 다시 생기고 뭐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고 이게 아니고, 예수 믿는 순간에 영혼이 구원받아서, 자 보세요, 이제 본래 자아가 구원받아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처럼 천국에서 그 모습 그대로 천국에서 부활체로 영원히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실제란 말이에요. 실제. 따라해보겠습니다. 천국은 실제다. 실제예요. 자, 요한복음 11장 26절에 보면, 자 보세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살아서 그 영혼이 나를 믿으면 죽지 않아. 또 시브리 10장 39절,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러니까 진짜 이 땅에서 복을 받은 사람은요, 끝까지 믿음으로 사는 자예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사는 자.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죽지 않고 영혼이 구원받는 거야. 이런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에요. 자, 또 보면 누가복음 21장 19절에 보면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의 인내라는 건 믿음의 인내를 말하는 거예요. 너희의 믿음의 인내.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살면 영혼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또 계시록 14장 13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다는 게 뭐냐면 믿음으로 살다가 죽는 사람. 영혼이 믿는 거거든요. 육체가 믿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살다가 죽은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고 육체의 생명이 다할 때 영혼이 육체의 옷을 벗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에서 영생의 삶을 아브라함, 이삭, 야곱처럼 사는 거예요. 변화된 몸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물어서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세처럼 영생을 누리게 된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영혼의 구원이에요. 자, 반복되는 내용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요, 이렇게 구원받아서 영혼이 구원받아서 가게 될 천국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더 이상 죽음도 슬픔도 아픔도 고통도 없는 곳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그랬어요. 천국이 그런 곳이에요. 우리 영혼이 여럿이 할 곳은 그 누가 나 배신 안 해. 거기서 누가 나 자꾸 찍어대고 그러지 않아. 거기서는 거기 시기 질투도 없어요. 거기는 스트레스 받을 필요도 없어. 거기는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자,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영혼이 살아야 될 실제인데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 것에만 집중하고 집착을 하는 거예요. 전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 톡 까놓고 얘기하잖아요. 톡 까놓고는 말이 좀 거칠나요? 살았으면 주의 일을 하는 거고 죽었으면 천국 가는 거지 죽음이 뭐가 겁나? 그러죠? 제가 새벽에 그러잖아요. 뭐가 겁나?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이 구원이 모르기 때문에 현실과 이 세상에 집착을 하게 되는데,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가르쳐 주시는 영혼 구원이 무엇인지, 천국의 삶이 무엇인지 이것을 분명하게 내가 깨닫고 알고 확신하고 또 영적으로 체험하면 그 사람의 삶의 방향과 우선과 목적과 모든 게 싹 바뀝니다. 그래서 거듭났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새 사람 됐다 그러는 거예요. 이전에 좋던 곳이 이제는 값이 별로 없어. 이전에 이게 최고의 가치였는데 지금은 이걸 이용만 하는 거야. 이 세상의 것, 물질, 자녀, 모든 것 다 명예, 이거 수단 방법이지 이게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걸 내가 이용하는 것 뿐이야. 자식도 남편도 건강도 다 이용하는 거야.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랬잖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게 그 말이에요. 이 땅에서 육체의 몸을 입고 살지만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이 땅에 초점을 두지 않고 새로운 관점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바울이 천국을 경험을 했잖아요. 경험하고 와서 이 땅에 와서 뭐라고 그러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나는 배설물로 본다. 그래서 배설물이 뭔지 아시죠? 빌립보서 3장 8절 다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이라. 우리가 갈 천국은 감히 이 세상과 이 세상의 것과 비교할 수가 없어.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의 확증이 있고 천국의 시민권을 갖고 영생을 맛보고 경험한 사람들인 것을 믿습니다. 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영혼이 구원받고 천국의 나라가 실제인 것을 확실히 체험하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내 영혼이 구원받아 주님과 함께 있으면 얼마나 좋으랴.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는요, 육체의 생명이 끝나고 육체의 옷을 벗는 그날 우리 영혼은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건데 그것을 여러분 이 땅에서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찬송가의 영생을 맛보며 오늘도 내일도 주와 함께 살리라. 그러니까 제가 가끔 세례교육 할 때 그런 얘기를 해요. 이봐, 집사님이 아니죠. 성도님, 청년, 학생. 나 지금까지 몇 년 동안 1년 동안 봤는데 박운환 목사님 바보, 또라이, 사이코 같아? 아니요, 왜 그래요? 그런데 내가 왜 하나님에서 천국에 대해서 얘기를 자꾸 하고 막 열내지? 뭐가 있는가 보지요? 그래, 뭐가 있다니까? 저 천국에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세와 바울도 보게 될 것이고 그들처럼 우리의 영혼도 영원히 살 겁니다. 그러면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면서 70을 살고 80을 살고 50을 살고 잘 살고 못 살고 이렇게 살았는데 어디에 목적을 두고 가치를 두고 살아야 되느냐?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는 개인적으로요. 여러분들 이 자리에 교회에 나와 있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고 믿은 사람은 보이는 육신의 세계보다 육체보다도 영혼의 가치가 더 있음을 확신을 갖고 그게 진리이기 때문에 거기에 가치를 두고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 더, 가장 가치 있는 일,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아가기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